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모든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아멘. 올해는 우리가 선교의 해로 정하고 특별히 오늘이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올해 우리가 사역해야 할 말씀, 또 특별히 선교의 해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될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처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서서 처음 메시지를 할 때는 자기의 그런 철학이나 자기의 목표가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죠. 처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하고 처음 설교할 때 저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부임해서 하는 첫 설교도 그냥 어떤 한 설교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목회의 철학이 담긴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첫 설교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며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처음 하신 설교가 뭘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첫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분의 부탁 등이 그런 첫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첫 설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처음으로 설교하십니다. 그때 했던 처음의 포인트 메시지가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건강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오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부자 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아우 너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뭐 사업이 갑자기 확 살아나면 어우 복 받았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지나가면 아유 복 받았네. 자식 복 있네, 건강 복 있네, 뭐 재물 복 있네, 이런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복은 이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에 온의 긍청화박, 8가지 복을 맞아요. 심에 온의 긍청화박,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셔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나씩 또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이 첫 설교를 하시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8가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예수님이 이어가셔요. 그러니까 5장 들어서서 그 앞부분은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처음 설교를 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니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제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요약해서 딱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고 비침을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소금처럼 좀 살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도 아닙니다. 아니야, 너는 이미 소금이야.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야. 예수님이 정체성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야, 빛이 되자, 야, 소금이 되자, 이게 아니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데,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성도. 올 한 해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빛으로 사는 성도, 빛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빛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빛이래요. 여기서 단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만이 빛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구절 한 장 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내가 진짜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자, 보세요. 빛이 있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빛이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내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빛을 발하시니 내가 그 빛의 발광체가 되어서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수 믿으신다면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은요,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는데 내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게 돼요.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은 빛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은 빛입니다. 옆에 있는 분 그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예, 빛나요? 옆에 있는 분 좀 빛나요? 빛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빛이 이야기하는 속성,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서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할게요.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빛이래요. 다 빛이래요. 빛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줄 알아요?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동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저기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 산 위에 하얀 거 뭐 올라 있던데 그거 늘 보면요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또 돌아올 때 보면요 잠실 타워 쭉 보여가지고 그게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높은 건물 숨겨지지 않아요. 산 위의 동네 숨겨지지 않아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은요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숨는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너가 빛인데 너는 숨을 수 없어. 너는 숨겨지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올해는 좀 절전을 위하여 빛을 꺼놓고 좀 숨어 있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숨겨지지 않는 존재인데 스스로 내가 빛을 끄고 내가 숨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교정하십시오. 우리는 숨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빛인 줄 알아요? 우리의 빛이 영원하지 아니하고요, 진짜 빛이 비추어질 때까지만 비칩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요, 밝은 빛이 오면요, 이전에 약한 빛은 그 빛을 잃어버려요.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밝은 빛이 비치면 이 빛이 힘을 잃더라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조그마한 장난감 촛불을 켰었잖아요. 그거요, 불 다 꺼놔야 켜집니다. 보입니다. 근데 이 불을 다 켜잖아요. 그걸 켜봐야 티도 안 나요. 근데 이런 불도요, 지금 대낮에 환한 햇빛 앞에 가면요, 그 햇빛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조명들이 또 빛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빛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날 때까지만 빛이에요. 빛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인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인데요, 언제까지냐면요, 진짜 빛이 오실 때까지예요. 진짜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요, 사람마다 빛의 세기가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빛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찬란하게 빛나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참 어둡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요즘 세상 너무 어둡다. 너무 캄캄하다. 앞이 안 보인다.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소망인 것은 우리의 희미한 빛이 빛을 낼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살라라고, 너는 빛이니 빛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진짜 빛이 나타나시기 전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예, 예수님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요, 우리의 빛은 더 이상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빛을 내는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우리는 여전히 빛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빛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빛이다. 나는 숨을 수 없다. 꽁꽁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숨겨지지 않는 빛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숨만 쉬다가 세상을 산다 해도 우리는 숨겨지지 않는 빛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요, 숨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두운 곳을 가십시오. 어두운 곳을 밝히십시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숨을까가 아니에요. 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밝힐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빛으로 삽시다. 올 한 해 소금으로 살고, 그래서 어두운 곳 좀 밝히고요, 썩은 내 진동하는 그곳에서 향기로 살아서 향내를 좀 풍겨내고요. 그것이 올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목표예요. 또 빛은요, 숨겨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켰는데 이 말 밑에다가, 바스켓 밑에다가 등불을 놓지 않잖아요. 이 호롱불은요, 높은 곳에 올려야 쓸모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대요. 말 아래 두지 않고요, 뭐라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예, 불은 높은 곳에 올려서 그 불이 빛을 발하도록 만들고, 자, 15절 후반부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속성이에요.
집안을 밝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그런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목표는 내가 빛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숨지 말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으로 사는 방법은요, 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빛으로 비치실래요? 얼굴이 물광 피부인들 분들은 잘 비춰지나요? 어떻게 빛을 비추실래요? 거기에 우리의 물음표가 있는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빛을 비추는 너희의 삶은 이거야. 이게 빛 비추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너희 빛이, 내가 빛입니다. 내가 빛이니까 가는 그곳이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사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비치게 하면 되는데 후레쉬 들고 뛰어다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비치는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착한 행실 뭘까요? 도덕적으로 선하는 수준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도와주는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기부를 많이 해라도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도 아닙니다. 그런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착한 행실이라면요,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착한 행실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데도요, 와, 저 사람 착하다, 이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에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라면 예수님 없어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예수님 없이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에 모신 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자는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자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 삶의 전체를 핸들하시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하시기도 하고 내 손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내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이루어 가시는 것, 내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께 내 인생의 핸들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다 착한 행실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편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출생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계속 싸웁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아집과 고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착한 행실은요, 내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아집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삶의 패턴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게 착한 행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셔서 내 삶의 핸들을 완전히 바꿔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면,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로 살면 뭐라고요? 그 빛이 세상에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빛을 사람들이 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창조된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요, 착한 행실에 있대요. 착한 행실만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출 때요, 그 착한 행실로 내가 살아내면서 그 착한 행실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그 착한 행실이 보여질 때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빛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착한 행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100번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또 그 말씀이 나를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오른편 왼편의 그 강도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착한 행실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그 자가 어느 순간 예수를 알게 되어지며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착한 행실이요, 흉악한 죄인의 손으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손으로 드리는 그런 착한 행실이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착한 행실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착한 행실을 하는 한 해 되십시오. 올해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의 재정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요, 비록 재정은 좀 덜 채워졌어도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 제목은 이거죠.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빛이신 주님이여,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 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내 아집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 이루어가며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빛을 비추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서로 이웃에게 그런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착한 행실을 서로 비춘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다 아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서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나는 빛이구나. 숨을 수 없구나. 그래, 그러면 살아야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까? 착한 행실이래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일 하라면 이 일 하고, 이런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착한 행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밝아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미셔널 철치 해가지고 이제 선교의 목표를 두고 사역을 합니다. 5년 전이겠네요. 5년 전에 처음 M 할 때 우리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16분 정도 같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을 가신 분들 더듬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다. 선교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워진 교회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교를 배워서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요, 선교 정탐이라고 그랬어요. 선교 정탐으로 거기를 가자. 그래서 잘 다녀왔죠.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또 M이에요. 작년 후반기 이후에 계속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선교 정탐하고 무언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빛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선교비 보내는 게 제일 쉬운 일 같아요. 선교 중에 제일 쉬운 선교가요, 선교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예, 하나님 하라면 해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얀 도화지를 갖다 놓고 그 선교의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 만나서 그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선교지를 살려내면 되겠네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잘 안 만나져요. 주변에 선교사님은 너무 많지만 이미 뭐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기도 하고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선교사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그러면 제가 가야죠. 여러분, 저 배기 싫으면은 기도하세요. 목사님 선교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갈 거니.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죠. 근데 아직 좀 더 목회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와, 교회에서 선교사를 키우는 것도 좋겠다. 선교사 지망생 있으시면 손 드십시오. 교회에서 후원해서 세워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떤 장로님이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젊은 사람 놔두고 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가겠다 그러죠. 재산 팔아가지고요, 선교 가셨어요. 다 정리하고 그냥 제가 선교라고 가셨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빛으로 새고 소금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잘 그림 그려서 멋지게 선교해야 되잖아요. 멋지게 선교해야 돼요. 세상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제 마음속에는요, 뭐 바른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지만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선교와 연결이 그런 되었으면 좋겠고, 또 통일도 준비해야죠. 북한도 가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꿈은 있는데 아직 기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기반을 다지면서 하나님 꿈꾸게 하시는 대로 꿈꾸면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빛인 교회, 소금인 교회, 또 빛인 성도, 소금인 성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그래서 올 연말에 또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꼭 살아계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드릴 터인데 그때 빛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또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